올은 푸르구나 우리들 세상 하는 노래도 있는 것처럼 올은 모든 것을 새롭게 또 가을을 준비하기 위해서 새로운 씨앗을 심는 달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파종이라는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은 또한 어린이 주일로서 우리 가정주 어린이 주일로서 이 아이들을 잘 우리가 가꾸면 미래에 한국의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파종이라고 하는 것은 씨앗을 논이나 밭에다 이렇게 뿌리는 것이죠. 심는 것을 파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의 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땅이 있을 동안에는 그랬어요. 이 지구가 있는 동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심음으로 거두는 거예요. 아무것도 심지 않고 거둘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이 하나님의 법칙이 그겁니다. 거저 먹고 사는 게 없어요.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는 거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는 거예요.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에게 부모가 자꾸 나쁜 말, 악을 심어 악담을 해서 악한 말을 심어버리게 되면 그 아이는 이 다음에 성장해서 아주 악한 사람이 돼요. 근데 어려서부터 그 아이의 마음밭에 사랑을 심어주고 고운 말을 심어주고 꿈을 심어주게 되면 미래에 그는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영적인 것도 심어줘야 되지만 저들의 삶에 살아갈 때 필요한 비전도 그리고 저들의 인품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씨로 심어줘야 되는 거죠. 요즘에 우리 교회가 이제 예수님의 성품 교육을 통해서 RT 교육을 통해서 저들에게 미래의 리더자로 지도자로 또는 리더의 새로운 경영인으로 훌륭한 경영인이 되는 CEO로 이렇게 훈련을 시키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주일학교에서 희한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 초등학생들이 이 RT 바이블을 하면서 이 아이들이 꿈이 바뀌어서 우리 안혜곤 목사님 찾아와서 선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선교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이 희망을 주고 꿈을 주면서 내가 이제 앞으로 선교하면 선교지를 우리 한번 가보자. 아, 나 같은 초등학생이 그런 데 가서 뭐 할 게 있나요? 할 게 많지. 그러면서 그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이제 아이들이 꿈을 갖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또 우리 학생들이 너무 좋으니까 이 고등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아이들을 모아서 학생들과 이 알티바이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영상을 찍어서 제가 교육을 시킬 때, 이 교육을 시킬 때, 세미나를 할 때 그런 영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준비할 거냐 이렇게 하나하나 차곡차곡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참 좋은 교육을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을 심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도 영혼 구원, 그 다음에 영혼 구원을 넘어서 교회라고 하는 작은 사랑의 공동체, 이 공동체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룬단 말이에요. 그 작은 공동체를 작은 교회라고 그래. 에클로지오라 인 에클레시아. 교회 안에 있는 작은 공동체. 그 작은 공동체들이 모여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는데 이 교회 공동체가 뭐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죄를 이기는 공동체예요. 그리고 이 공동체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나중에 커서는 도시를 변화시키고 더 커서는 나라까지도 변화시키는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명기에 보면 이 공동체를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지는 샬롬 공동체, 평화 공동체, 평강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파종이 되어지면 우리의 영혼을 깨우게 되고 그리고 그 영혼만 깨우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니까 우리 마음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이나
모든 사람 앞에 나쁜 언어의 씨를 뿌려서는 안 되고 좋은 씨를 뿌려야 돼. 그래서 옛날부터 씨가 있죠. 말씨, 그러죠? 말씨, 말의 씨가 고와야지요. 그렇죠? 마음씨, 마음이 악하게 되면 마음이, 그 사람이 손으로 뭘 하면 무슨 작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솜씨, 씨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말씨도 고와야 되고 솜씨도 있어야 되고 마음씨도 고와야 되고, 그렇죠? 그 사람을 고를 때 여자 아주 예쁘게 생겼어. 그런데 그냥 말만 하면 입에서 쌍욕이 나와. 그러면 이거는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얼굴은 아름답지 않은데 말씨가 너무 아름답고 마음씨가 너무 고와. 이런 사람은 참 훌륭한 여인이에요. 그 사람이라는 것이 이 씨가 잘 떨어져야 되고 거기서부터 잘 자라야 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서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전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렇죠? 범사에 기한이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보면 그 기한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린다면 앞으로 100년 뒤에 여기 있을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기한이 그렇게 오래 살게 되어 있지 않아요.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어요. 만사에 다 기한이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모든 나무, 풀 이런 것들도 다 기한이 있어요. 언젠가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토끼가 그렇게 팔딱팔딱 뛰어도 기껏 살아봐야 2년 산대요. 근데 거북이가 엉금엉금 기어다녀도 400년 산대.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팔딱팔딱 뛰면 일찍 죽으니까 그냥 느긋하게 사세요. 느긋하게. 그 성질머리 팔딱팔딱한 성질 있잖아요. 여기도 지금 4명 앉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고쳐서 느긋하게 살면 오래 살아요. 믿거나 말거나 그렇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다 심음이 있고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한다고요. 날 때가 있으면 무슨 때가 있다고요? 죽을 때가 있어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죠. 열매를 거둘 때가 있는 거예요. 다 때가 있어요. 사람이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옷을 찢을 때가 있으면 꿰맬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다 있어요. 그 다음 절 좀 한번 띄워줘 볼래요? 3절. 아니 이거 말고 전도서 3장 1절 2절 그 다음에 3절 4절 이렇게 한번 띄워보세요. 여기 보면 사람이 다 있어요. 보세요. 뭡니까?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으면 무슨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다 때야. 여기는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이렇게 다 때가 있어요. 자,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시작.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그러니까 세상은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항상 좋을 때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나쁠 때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슬플 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웃을 때도 있는 거고 사람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때에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되느냐? 귀한 것을 심어야 되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한다고요. 작게 심으면 작게 거두는 거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는 거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심으면 거두는 거예요.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걸 거둬요. 콩 심은 데 콩 나요. 오이 심은 데 수박 나죠. 오이 심은 데 수세미 나옵니까? 아닙니다. 오이 심은 데 오이 나오죠. 참외 심은 데 수박 나오고 참외 나오는 거죠.
수박 심으면 수박 나오는 거고 사람이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는 거고 많이 심는 건 많이 거두는 거다. 우리가 벼를 한 말을 심으면 한 말치의 열매를 거두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벼 한 움큼 뿌려놓고 내가 한 말 뿌려놓은 그 농산물을 다 거두기를 원한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심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적게 심으면 적게, 많이 심으면 많이 심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렇게 베풀기를 잘하고 크게 모든 걸 하는 사람 보고 뭐라 하냐면 그 사람 참 손이 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풀기를, 손은 똑같은데 무슨 손이 커. 근데 그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는 그만큼 많이 베풀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을 하는데 이렇게 크게 일을 베풀지를 못하는 사람은 우리가 얘기할 때 그 사람 손 작아, 큰 일을 하려도 못해, 그 사람은 손이 작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손이 큰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째째하게 살지 말고 손이 큰 자가 사야 돼요. 그 이미성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은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항상 은행에서 이제 수표를 가져오잖아. 그럼 맨 첫 장을 성별해서 하나님께 감사한금을 드리면서 꼭 이렇게 썼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수표 첫 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니 이 수표를 다 쓰도록 절대로 부도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부도가 많은 세상에 이 수표가 다 쓰도록 우리 회사는 부도가 나지 않도록 사업이 계속 활발하게 되고 수입이 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옛날에 약속어음 수표 같은 것들 많이 하잖아요. 내가 언제까지 돈 지불할게. 그리고 미리 약속의 수표를, 어음을 이렇게 발행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수표를 다 쓰도록 자기는 평생토록 이 부도를 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감당하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넘치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선한 것을 심고 선을 거두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부모가 악한 짓 해놓고 자식이 선한 사람 될 거라고 기대하면 안 돼요. 부모가 선하게 살면 자녀도 선한 사람이 되는 거고, 부모가 악한 짓을 하게 되면 자식도 악한 짓 하게 된다고요. 저는 제 친구가 있어요. 저기 고등학교 다닐 때 같은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이 친구의 부모님이,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술을 마시고 술만 먹고 둘이 같이 술을 먹고 그렇게 싸워. 그러니까 이 애가 교회를 다니니까 이 아이가 막 집에만 가면 그게 보기 싫은 거야. 어느 때는 얘가 고등학교 3학년 때인데 집에 문을 뜯어서 그냥 엄마 아버지한테 던질 정도로 그만 좀 싸우라고. 그러면서 항상 나한테 그러냐, 나는 절대로 술을 안 먹을 거라고. 근데 이 친구가 나하고 가는 길이 달랐죠. 그 달랐는데 이 친구를 제가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만났는데 교회 생활도 안 해. 그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나 교회 생활 안 한다고. 너무 사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얘가 고주망태가 됐어. 자기 아버지하고 똑같아. 그러면서 날들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술 먹은 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 뭐가 이해가 되냐? 얼마나 힘들었으면 술을 먹.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 야, 술 먹어서 해결이 되니? 술 먹어서 네가 그래서 괴롭다고 그게 해결되냐? 내가 술 먹어서 해결되면 내가 다 퍼먹으라고 내가 사주겠다. 근데 그거 안 했잖아. 더 괴롭잖아. 이 친구가 나중에는 포장마차를 하고 있더라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하고 했는데 그 친구하고 너무 가까웠던 친구라. 요즘에 보니까 자녀들하고 그리고 아내하고 교회를 보내더라고. 여러분, 왜 그 말을 하는지 아세요? 이 아이가 보고 자란 사고방식 속에 그 술을 부모가 먹은 것이 여기다 배어 있어. 심겨져 있는 거야. 지금은 그 친구가 물론 안 할 수 있겠지만 인생의 여정의 어려움 속에서 그게 싹이 나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행동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 앞에서 바르게 보이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따라합시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걸 심으면 영적인 것을 거두는 거고, 육적인 것을 거두면 육적인 것을 거두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째로 기도의 씨를 심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도의 씨를 심어라. 기도의 씨를 파종하라.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명령입니다. 명령. 지금 보니까 때가 가까이 왔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때가 왔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그럴수록 너희는 뭐냐? 정신을 바싹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왔다면 그냥 거기에서 에이씨 이러지 마시고 정신 바싹 차리고 더 하나님께 기도로 심으라는 거예요. 기도는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심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계적인 전도자로 유명한 빌리그레암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기도는 아침에 열쇠고 저녁에 자물쇠다 그랬어요. 기도를 하고 가면 하나님이 아침에 갈 때 길을 연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저녁에는 아무 탈이 없도록 모든 일을 지켜주도록 이렇게 자물쇠가 돼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성도는 망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고 모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유명한 성 프란시스코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성도의 검이다. 너의 무기가 뭔지 아냐? 칼 들고 나가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나가는 자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기도하고 나간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는 거예요. 기도는 나의 무기요, 무기. 기도는 부모님들이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 기도는 반드시 100배, 60배, 30배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도의 유명한 성자로 불려진 깐디는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는 기도가 없었다면 난 오래전에 미치광이가 되어 있었을 것이다. 기도로서 자기 자신을 다듬었고 기도로서 지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기도 없이 내가 그냥 뭘 해보려고 그랬으면 미치광이가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는 기도의 소중성을 말한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를 일깨워주는데, 성경에 이 모세의 어머니가 요게벳이에요. 근데 이때 자기가 임신해서 아이를 낳을 때가 애굽에서 산의 아이로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법령에 의해서 사형이 일어나고 있을 때예요. 근데 어머니 요게벳이 아이를 낳는데 안타깝게도 아들을 낳은 거예요. 하나님 딸 주세요, 딸 주세요 하고 기도했겠죠. 아들 낳으면 죽으니까. 근데 모세가 탁 태어난 겁니다. 어머니는 뱃속에서부터 자식을 위해 기도했을 것이고 그 뒤부터 이 아이를 이제 죽을 수 있어요. 이걸 빨리 그 당시에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으면 온 가족이 몰살당하는 거예요. 이게 법령이야. 근데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자식을 3개월이나 숨겨가면서 젖을 먹여서 자식을 키우는 거예요. 피눈물 나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우리 자식 살려주십시오. 우리 자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어머니가 눈물겹게 기도하다가 아이가 3개월 되니까 뭐 이건 들통나게 생겼어요. 목소리도 커지고. 그래서 광주리에다가 아이를 담아서 나일강에 띄워보내면서 이 아이가 어디로 가는지 좀 봐라. 그리고 그 누나한테 보게 했잖아요. 근데 그 나일강에 모세를 띄워서 보냈는데 그때 마침 바로왕의 딸 공주가 목욕하러 나일강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거예요. 근데 거기 광주리가 떠내려가는데 그 광주리를 딱 잡았죠. 잡고서 열어보니까 아이가 우는데 그 얼굴이 너무 아름답고 예쁜 거예요. 그때 이 바로의 딸 공주가 뭐란가, 이건 유대인의 여인이 버린 아이구나. 이 아이를 우리가 데려다가 키우자. 너무 모세가 예쁘게 보인 거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떠내려가다가 어디에 걸려서 빙빙 돌아서 이 바로의 공주가 바로의 왕 딸이 목욕하고 지나간 다음에 떠내려가도 안 되는 것이고, 또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하러 안 나와도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먼저 지나가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시간대에 딱
딱 맞춰서 바로의 딸 공주가 그 아이를 건지고, 아 이거 유대인의 애야, 그냥 던져버려. 그랬으면 익사해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우리가 키우자. 그걸 보고 미리암이라는 그 누이가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유대인의 유모가 있다. 젖을 먹이만 하면 맞다. 요즘처럼 분유나 이런 게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걸 데리고 와라. 그래서 그 친엄마를 데려다 준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아이에게 젖을 먹여서 키워라. 내가 삭을 주겠다.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야, 나는요, 자기 자식을 자기 젖을 먹이면서 월급 받는 사람이 모세 엄마 요게벳에 있을까? 없어요. 이게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아이를 맡겨버리니까 오히려 돈 받아가면서 아이를 키워. 근데 이 엄마가 아이를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민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가 된 거죠. 이 아이에게 그걸 심어준 거죠. 나중에 모세는 자기 민족의 지도자가 됐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갔던 사람이 모세인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큰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려서부터의 엄마의 기도씨가 파종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아이들하고 밥 먹을 때도 엄마가 소리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빠가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기도의 씨를 심어주고 비전을 심어주는데,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너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그 기도를 계속 해줘야 됩니다. 그것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늘 식사할 때마다,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세상의 직업 가운데 가장 귀한 직업은 성직입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목사가 나오게 해주시고, 하나님, 두 번째로 귀한 직업은 인재를 키우는 선생입니다. 선생도 나오게 하여 주시고, 세 번째로는 교회에서 봉사 잘하는, 봉사하는 자녀들이 나오게 해주세요. 식사할 때마다 앵무새같이 반복해서 그 기도를 했어요. 헛얘기 또 하시고 헛얘기 또 해도 우리의 귀에 더덕지가 앉도록 그 기도를 하셨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부모의 기도는 100% 다 이루어졌어요. 저와 제 아우는 목사가 되어 있었고, 형님은 대학 교수가 되어 있었고, 누님은 교회의 권사가 되고, 매형들은 장로님이 되고, 우리 둘째 누님은 장로고, 이러면서 봉사사역을 하는데, 아, 정말 신통하잖아요.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라도 술 먹고 방종하고 탈선하는 자녀 하나도 없고, 주 안에서 크잖아요. 밥 먹을 때마다 심어주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아요. 자녀를 위해서 심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한나도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주면 내가 이 자식을, 내가 머리카락 하나 손대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민족을 위해 사용되는 지도자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기도가 있고 난 뒤에 임신이 됐고, 그는 아이가 출생하고 젖이 떨어질 때쯤에는 머리에 삭도도 되지 않고 가위질도 해주지 않고 다 하나님의 자녀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을 하나님의 제단에다 갖다 드리고 엘리 제사장 밑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지도를 받게 되고, 거기서 영적 생활을 했는데, 나중에 이스라엘을 영적 지도하는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 사사가 된 거죠. 그러고 나서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우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를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민족적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모님이 기도로 심어놓은 거예요. 기도로 심어놓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로 29절에 말씀합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령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나요? 그랬더니 29절에 예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제자들도 똑같이 귀신이 나가기 위해 기도했단 말이에요. 귀신이 하는 일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성경을 말합니다. 내가 부유한 자로서 친히 가난하게 된 것은 너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채찍에 맞은 것은 병든 자들을 고치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병들어 있고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고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은 영적으로 내가 사단에게 쏟고 있는 거예요. 귀신의 장난에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 기도 외라는 것은 기도와 금식 외에는 그 말이야. 금식하며 기도할 때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면요 귀신이 쫓겨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하고 왔을 때 금식하며 기도하고 내려왔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과 똑같은 행동을 보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 아들이 불에도 물에도 들어가는 미친 아이인데 고쳐달라고 했더니 이들이 기도는 열심히 했지만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고쳐줬단 말이에요. 조용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왜 우리는 못 고쳤어요? 예수님과 똑같이 했는데 왜 우리 애가 할 때는 귀신이 안 나가고 예수님이 하실 때만 나갔나요? 그때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없는 거야. 기도해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저주도 쫓아내버려야 돼요. 병마도 쫓아내버려야 돼요. 야고보서 5장 15절로 16절에도 말씀하잖아요. 믿음의 기도는 그랬어요. 믿고 기도하는 것은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기도하는 사람이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고 기도하면 병든 자를 구원한단 말이에요. 누가?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우리의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내 죄가 사함받으리라. 그러므로 16절에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 뭐하라고 그랬어요? 서로 기도해라. 병 낫기를, 죄를 고하고 서로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해라. 그러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능력이 나타난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키가 없으면 문 열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동차 키가 없으면 문 열고 못 가고 아무리 휘발유를 많이 채워놨어도 그 차를 몰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키가 있어야 문을 따고 들어가서 내가 운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무리 귀한 능력과 보물 창고와 은혜와 능력을 준비했어도 우리가 기도로 이걸 열지 않는 한, 기도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어떤 문제도 풀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하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 내 집은 하나님의 교회, 집은 그래서 뭐 하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 교회다. 교회가 기도불 꺼지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의 마당만 밟고 다닐 뿐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나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나요? 귀신도 쫓아내고 가난도 쫓아내고 병마도 쫓아내고 믿음 안에서 올바로 생활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상과 복을 누리고 살 거 아닙니까? 믿음의 기도. 이번에 우리가 예수한국 복음통일 성령의 나타남의 집회를 했어요. 얼마나 전국에서 많이 몰려들었습니까? 예배당이 위아래 꽉 채워지고 밑에 소예배실 이런 데도 다 채워졌어요. 동네에 장사가 잘 되더구만. 이것이 남들의 그 사람들 그랬다더라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준 자아상 아닙니까? 여기 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여기 오면 기적이 나타나고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병든 자가 나음을 얻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뭐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러니까 예수마을교회는 뭐가 살아야 돼? 기도가 살아야죠. 새벽기도 살아나고 여러분 금요 심야기도가 살아나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어떤 기적도 일어날 수 없다. 교회는 뭐가 많이 심어져야 됩니까? 기도가 많이 심어져야죠. 여러분 자녀가 훌륭하게 되기 원합니까? 하나님의 제단에 와서 기도하십시오. 내 남편이 잘 되길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한국 강단에 예수 한국을 이루어야 되고 예수가 다 우리나라를 덮어버려야 돼. 복음으로 남북이 통일되는 그날이 오기를 위해서 더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초대교회 보세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막 기도운동이 일어나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말이죠.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렇게 말했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보고 은과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는 순간에 안진뱅이가 팍 일어나잖아요. 기도 시간에 기도하면 해결된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해결된다. 의사 손에만 맡기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 의사한테 가지 말라는 건 아니야. 가. 약도 먹어.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라. 기도하면서. 두 번째 가서는 첫째는 기도의 씨를 심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씨를 심어야 됩니다. 사랑의 씨. 따라합시다. 사랑의 씨. 크게 사랑의 씨. 성경 베드로전서 4장 8절로 9절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남의 허물을 파헤치는 게 아니라 덮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씨를 파종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어떤 것이냐? 13장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에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그리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며 교만하지 아니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래 참고 온유한 품성이에요. 사도 바울은 온유라는 단어를 쓸 때 크레스투오마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은 필요를 채워준다 이런 뜻이야. 필요를 채워준다. 여러분 예수님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온유하다는 뜻은 물론 우리가 이렇게 그 야생짐승을 길들여서 농부가 마음 놓고 부릴 수 있도록 된 상태가 온유라는 뜻이지만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이 온유라는 단어를 쓸 때 필요를 채워주는 거다 그랬어요. 근데 사랑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래 참는 거예요. 인내. 그리고 예의 있게. 그러니까 사랑의 본질은 인내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때요?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내가 이런 줄 알았으면 그놈하고 안 만났죠. 또 마찬가지야. 남자들도 마찬가지야. 내가 이런 여인인지 알았으면 내가 이런 여인하고 안 만났다 이런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않았으면 만날 수가 없었어. 사랑은 인내하면서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 성경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죽게 됐을 때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의 그 상처 입은 걸 싸매어주고 그리고 그를 데려다가 주막집에다 들어주면서 돈을 주면서 잘 돌봐주세요. 내가 다시 올 때 모자란 거 있으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강도 만난 자를 싸매어주고 살려줬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한 게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전부 다 보고 지나간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을 싸매어준 사람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거예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이 사랑의 씨예요. 그 불교에는 뭐가 있냐면 그 보시가 있고 안시가 있어요. 보시라는 거는 내가 있는 걸 가지고 남을 이렇게 도와주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날 한 스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몸이 병이 나서 사진을 쓸 수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남을 도울 수가 있느냐, 도울 수 있는 게 있냐 그랬을 때 그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물질로만 돕는 게 아니라 네 표정으로 남을 도울 수 있다. 그게 이제 화안시, 안시라고 하는 건데, 사람에게 보일 때 내가 조금 친절하고 싹싹하게 보여주고 위로를 줄 수 있는 것, 말 한마디라도 그 사람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뭐냐? 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얼굴은 내 것이지만 표정은 남의 것이다. 자, 이런 말은 좀 적어놔. 다시 보세요. 자, 얼굴은 내 것이고 표정은 남의 것이다. 여러분 어때요? 저 사람이 기분 나쁜 사람이 왔어. 내 표정이 어떻죠? 기분 나쁜 표정을 짓겠죠. 그게 뭐냐면 내 표정은 남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안시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안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일본의 기독교 여류 소설가인 마우라 아야코 여사가 있는데, 이 여자분은 척추 카리에스로라는 병을 수년을 앓았어요. 거동도 할 수 없고 누워만 있는데, 이분이 스스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절망하지 않고 기쁨을 주는 자가 되리라. 나는 사지를 못 쓰고 누워있지만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내가 저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자가 되리라. 이 사람은 늘 병실에 누워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늘 웃고 부드럽고 친절하게 상대의 아픈 사람들을 위로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뭐냐면 남에게 이것이 바로 사랑의 씨를 심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은 무례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나하고 기분만 나쁘면 그냥 퍼부어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 예수마을 교인들 참 나무랄 것 없이 훌륭해. 그런데 그 안시를 못해. 요 말로다가 남을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말 못하고 그냥 내가 기분 나쁘면 다다다다다다 하고 퍼붓는 요런 말, 요건 고치라 이거예요. 오늘부터는 나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기쁨이 되게 하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나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게 하소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 사랑을 표현하는 게, 이게 다 사랑의 씨예요. 사랑의 씨. 그 찬송가도 있잖아요. 사랑을 하면 예뻐진다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불렀거든.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아무리 못생긴 여인이라도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아무리 안 생긴 남자라도 사랑을 하면 이뻐요. 우리 전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이전도사님이라고 계세요. 근데 그분이 남편이 우리 교회 오시기 전에 그렇게 남편 자랑합니다. 우리 남편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다. 근데 어느 날 그 남편이 딱 나타났어요. 우리 교회 오셨어요. 왔는데 보니까 얼굴이 곰보여. 깊이 파였어요. 근데 남자는 뭐 듬직해요. 근데 얼굴은 이쁘진 않아. 그런데도 너무 예쁘대. 너무 멋있대. 그래서 제 눈에 안경이요. 내가 멋있으면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랑은 서로 하는 거예요. 사랑은 그래서 무례행하지 않아. 사랑은 무례하지 않다는 말은 뭐예요? 예절 있게 상대를 대한다 그 말이에요. 부부간에도 예절 있게, 사랑은 무례하지 않아요. 말이나 모든 행동에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로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 서로 사랑의 씨를 뿌려라. 서로 일방적으로만 사랑을 달라고 하지 말고 사랑을 서로 뿌려야 돼. 서로. 아시겠어요? 사랑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무슨 씨를 뿌려야 되냐? 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은 봉사의 씨를 뿌려야 돼. 따라서 봉사의 씨를 뿌려라. 예.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거기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남을 잘 받들어 섬기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9절에 이렇게 말하죠. 서로 대접하기를 뭐하고?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뭐 하라고 그랬어요?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라. 그러니까 일방적으로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봉사하라.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9장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은 자기 능력 있는 그 한도에서 혼자 살고 고아나 외롭게 사는 분들에게, 너무 어렵게 사는 사람이 옷을 해입해요. 자꾸 구제해 주면서 옷을 해주고 성원한 일을 행했어요. 이렇게 잘하던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뜬 거예요. 동네에서 막 울고불고 하면서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일찍 세상을 떠날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종 베드로를 찾아가죠. 울고불고 하면서 많은 성경에 보면 과부들이, 혼자 산 여인들이,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 일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이 혼자 산다는 건, 남자 없이 산다는 것은 가난을 의미해요. 그래서 언제나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이 여자와 아이들이 있는 그것을, 아버지가 없는 엄마만 있는 아이들도 뭐라고 그러냐면 고아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과부와 고아 이렇게 같이 나와요. 항상 과부와 고아가 같이 나오는 이유는 그게 뭐냐면 남편이 없는 여인과 아이를 얘기할 때 그렇게 비유해요. 왜냐하면 가난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만큼 가난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은 그런 고아와 과부와 고아들을 잘 돌봐주면서 구제하고 옷을 해입히고 이런 봉사를 한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분이 갑자기 세상을 떴으니 희망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 도움을 많이 주던 그 여인을, 그 다비다를 잃어버리니까 그 가난한 삶을 살고 있던 사람들이 울고불고 하면서 베드로에게 와서 이 사람은 죽으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살아나야 됩니다. 이 사람 살려주세요. 막 울고불고 한 거잖아요. 너무 사랑스러운 사람이 오면, 세상을 떠나면 막 살려달라고 하는 거와 마찬가지죠. 베드로가 갔어요. 가서 그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났어. 그래서 그 이름을 도르가라는 이름으로 나중에 부활하고 나서 이름이 도르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베풀 때는 얼마나 많이 베풀었으면 이름이 다 비었다. 근데 죽었다가 천국 간 사람 도르가, 내려와서 도르가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름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봉사하고 산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나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남에게 봉사하고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높은 데 마음을 두는 자가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하면서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에게 명하라. 부한 자, 돈 좀 있는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돈 좀 있다고 괜히 쓸데없이 우쭐대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 이 재물은 영원히 날 지켜주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영원히 나에게 붙어있는 재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다가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며, 우리의 소망은 물질이다, 하나님이에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그 다음에 부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선을 행하고, 그 다음에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평생을 살아가면서 나만을 위해서 살다 죽는 사람이 되지 말고 선한 일을 위해서 이렇게 베푸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때요? 주는 게 복이요? 줄 때가 기뻐요? 받을 때가 기뻐요? 거짓말하면 지옥 가거든요.
여러분 어때요? 내가 줄 때가 기뻐요? 받을 때가 기뻐요? 대답이 점점 기어들어가요. 어르신들한테 물어보니까 일부 예배 때도 줄 때가 기쁘대. 줄 때가. 근데 여러분, 국가에서 어르신들 이렇게 돈 줘서 받을 때 기뻐요? 안 받을 때가 기뻐요? 사람은 누구나 받을 때가 기뻐요. 그러나 성경은 반대예요. 기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가 복 있는 자냐는 거예요. 누가?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 세상에서 뭔가를 자꾸 받으려고 하면 안 돼. 주는 자가 돼야지. 그게 복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솔직한 얘기로 준다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목사들 이렇게 만나면 항상 이렇게 대접하는 입장에 내가 많이 서요. 이렇게 잘 사주어. 근데 교회도 크고 괜찮거든. 나보다 더 훌륭하거든. 근데 그 인간은 내가 지금도 엄청나게 밥을 많이 사줬거든. 근데 그 인간은 한 번도 나를 사준 게 기억이 안 나. 그런데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거기 또 목사들이 얘기하면 저 사람은 밥 한 번 살 줄을 모른다고 그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을 볼 때 그렇게 썩 좋게 보이진 않아. 그런데 깨닫는 게 뭐냐면 성경에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러면 내가 기뻐해야 돼? 그가 기뻐해야 돼? 사준 내가 기뻐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지 않더라니까? 왜 안 사줘? 이걸 은근히 기대하는 거예요. 맞아요? 여자들이 왜 오래 사는지 아세요? 다 주기 때문에 오래 사는 거예요. 남편한테 호적 받아 주지. 응? 내 인생도 줬죠. 거기다가 애기들 먹일 때 다 젖물려서 다 주지. 애기들 돌봐주지. 다 하지. 남자들은 지껏 챙기기 바빠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더 일찍 가는 거죠. 우리도 보면 우리 집안도 보면 남자들은 다 갔지만 여자들은 다 살아있어. 우리 어머니 빼고 우리 작은 집에 가보면 작은아버지, 고모 다 살아있어. 남자들은 다 천국에 가 계셔. 희한하더라고. 왜 여자들이 오래 살까? 저희 첫째 작은어머니는 102살이야. 그런데도 여전히 살아계셔. 놀라운 일이야. 그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주는 걸 잘해서 그런 것 같아. 오래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내일 죽을래요? 그냥 열심히 뺏어만 먹다 있으면 일찍 죽어요. 근데 여자분들이 주면 오래 사는. 그래서 성경이요 그게 볼래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이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면 하나님이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너가 주면 내가 흔들어서 넘치도록 해서 너에게 안겨준다는 거예요. 안겨준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받으려고 기회주의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돼야 돼. 주려고.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하자면 대접하기를 좋아해야 돼요. 대접하기를. 따라합시다. 대접하기를 좋아해라. 대접에 씨를 심으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무엇이 하고 원망 없이 하고. 여러분 부모 잘 모시죠? 근데 부모님이 불편하면 속으로 그런 생각들. 아유 왜 죽지도 않아. 그런 생각. 어느 교인도 처음에는 봉사한다고 막 사랑으로 하다가 이게 힘들잖아. 그러면 이 인간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원망 없이 해야 되는데 원망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야 된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사람 넷이 자기 집 앞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대접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누구냐면 천사야. 그 대접을 통해서 그 가정에 이삭을 얻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에 말하잖아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뭐하지 말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다 없다? 있다.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지역에서 어떤 교회냐면 우리 교회가 아주 목사님들, 원로 목사님들한테 칭찬을 많이 받아요. 왜? 예수마을교회는 대접하기를 참 잘한다고. 아니,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호구요, 호구. 뭐 한다 그러면은 다 우리 교회한테 손 내밀어요. 왜 그러냐? 도와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복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데 가서 우리 교회가 어려우니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게 좋겠어? 아니면 베풀고 사는 게 좋겠어요? 예. 교회를 짓고 교회가 빚이 있어. 그래도 그런 거 걱정하지 마요. 어차피 우리는 빛의 사자들이야. 늘 빛 가운데 사는 거야. 그런 거 신경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감당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도 이번에 성령의 나타남의 집회를 우리 교회에서 빌려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우리 교인들 다 은혜 받자. 그래 와서 다 안 오기는 했지만 은혜 받자. 그래 은혜 받아. 그럼 은혜 받는데 내가 우리 재무부한테 그랬어요. 강사비 드려라. 다른 교회처럼 이렇게 감사한 거 우리가 받는 거는 그런 거보다 우리가 주는 걸 먼저 해라. 주는 거. 왜냐하면 주면 받는다. 주면 받는 거예요. 어떤 애가 산에 올라가서 등산을 가서 야호 그러면 저쪽에서 메아리가 들리죠. 야호 하는데 얘가 욕을 한마디 했대. 야 이 나쁜 새끼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쪽에서 야 이 나쁜 새끼야 7번 들리더라는 거야, 메아리가. 그 얘가 그랬다는 거예요. 엄마 나는 한 번밖에 하는데 저쪽에서 날 7번 욕해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도 해놓고 미안하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나쁜 짓을 하면 그 파장이 더 커지는 거예요. 좋은 걸 하면 좋은 말 해봐라. 아빠가 그랬다. 야 그러면 너 여기서 좋은 말 해봐라. 좋은 말 해봐라. 야 너 좋다 그랬더니 저쪽에서 야 나 좋다 7번 들리더라는 거죠. 사람이 선한 걸 심으면 선한 걸 거두는 것이고 악한 걸 거두면 악한 것을 거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히브리서 13장 1절 다시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다. 이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이고요, 롯이고요. 이런 분들은 부지 중에 천사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굴 대접한다? 이분이 누구냐? 천사인 거예요. 이런 것을 깨닫고 믿음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3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다 같이 손 대접하기를 뭐하라? 힘쓰라. 손님이 오면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새로 오셨다, 누가 오셨다, 대접하기를 힘쓰셔야 돼. 차 한잔이나 대접하고 친절로도 베풀고 이런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 이것이 누가 받는 거냐? 우리 예수님이 받는 거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 35절에 보면 35절 이하에 보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들이 우리가 언제 예수님에게 이런 일을 했어요? 37절부터 보니까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했습니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했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 같이 읽어보세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 세상에서 보잘것없고 연약한 자에게 하나 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간직하면서 내가 보기에 보잘것없고 시시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그분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 그거 누가 받느냐? 우리 예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이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아까 예배가 설교 일부 예배 끝났는데 장로님들이 다 모이신 거예요. 오늘 설교 제대로 은혜 받았더라고. 장로님들이
설교를 다 뜨고 장로들이 모여서 보는 거니, 야, 이거 어린이 주일이 그냥 지나가서 이게 되겠느냐. 그러니 우리 장로님들이 돈 좀 조금씩 내가지고 다음 주일에 우리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유치부, 초등부, 또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부, 여기다가 우리 장로들이 좀 이 아이들을 위해서 뭐라도 하나 대접을 하자. 그래가지고 돈을 좀 모으자. 그래가지고 뭐 갖고 하길래 내가 그 의견을 낸 우리 심장로님한테 제일 많이 내 그랬죠. 말만 하지 말고 제일 많이. 그래가지고 그냥 온팡 물었어. 아주 온팡. 그렇게 해가지고 탁 모아서 그렇게 내 부서에게 나눠주는, 그래서 이런 일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냥 입으로만 하는 장로님들 되지 마시고 이렇게 교회 구석구석에 연약한 데를 돕는 것, 이거 다 누가 받으시느냐? 이거 주님이 받으신다고요. 주님이 사랑을 베풀어요. 성경 마태복음 7장 12절에 말합니다. 마지막이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그 말이에요. 네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그 말이야. 대접을 받고 싶은 만큼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할렐루야.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 영적으로 기도의 씨를 심어야 되겠다. 이 세상에서는 사랑의 씨를 심어야 되겠다. 이 두 가지를 심어놓은 사람은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서로 사랑의 씨를 심고, 서로 봉사의 씨를 심고, 그 다음에 대접의 씨를 심음으로써 대접받고 존경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교육이 잘 세워진다면, 잘 시켜진다면 틀림없이 우리 자녀들이 세상 어느 곳에 가든지 실패자가 아니라 남을 위해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